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룻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룻은 모압 사람이며 이방 여인인데요, 그럼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총 42대인데 42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룻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서입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이름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광명하며 또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하는데, 이방 여인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 룻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기련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시작됨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막은 시작부터가 가시밭길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기련이 덜컥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신혼의 단꿈도 깨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기구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망연자실할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불행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불행에서 그냥 도망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직 자녀도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눈 질끈 감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데다가 시어머니와의 정도 아직 깊지 않은 만큼 룻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걸리는데 그것조차도 해결됐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인데, 돌아가는 도중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강권하였기 때문이에요. 간곡하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맏누리인 오르바는 떠나게 되었는데, 룻 역시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당시에 적나라한 현실인데요, 너무 막막하고 불행한 현실인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막막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룻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고집하면서 함께 베들레헴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결심이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형편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이 롯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더구나 본문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이 나오미를 붙쫓게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한 몸을 이룬다, 밀착한다, 바싹 따라간다,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가깝게 좁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거리만 좁힌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도 좁히고 영적인 거리도 좁히고, 그러면서 더욱 바싹 가깝게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몸처럼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행만도 버거운데 시어머니의 불행까지도 같이 끌어안고 어머니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인데, 최악의 선택이지요. 손해도 그냥 손해가 아니라 평생의 손해이기 때문인데, 세상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바보 같은 일이다,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중에 되어진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정반대로 가장 현명하고 복된 선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아주 주도적이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시어머니가 그 일을 다 주선하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 최고의 남편감이기 때문이지요. 우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재산도 아주 꽤 되고요, 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문제될 게 없어요.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인품은요 최고였어요. 룻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지도에 따라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침실 안으로 슬며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보아스가 롯에게 베푼 배려와 또 친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남편감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와 같은 멋진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같이 아름답고 멋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보아스가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감이냐?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보아스가 최고의 남편감이냐? 보아스와의 결혼이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영광이 됐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롯이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녀가 나오미를 붙잡게 된 선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운명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룻과 같이 선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과 이해 타산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택, 그걸 결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룻이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데, 우선 하나는 긍휼의 마음임을 보게 되는 거죠. 형편과 상황과 이해 타산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홀로 되신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처럼 나오미를 붙잡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마음인 거예요. 어머니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단함을 각별히 살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동병상련이 아닐까 하지만 그 이상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롯이 자기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롯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며느리를 앞에 놓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내 형편보다 너희들의 형편이 더 마음 아프다는 거죠.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문제보다 내 문제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그처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울면서 강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광경이 노중에 펼쳐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긍휼의 마음과 또 룻의 긍휼의 마음이요. 서로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화답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천상의 광경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긍휼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룻에게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벳을 누가 키우게 되었느냐? 나오미가 키우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받아서 자기의 품에 안고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제 너는 살았어. 이제 너는 됐어. 걱정 없어. 할렐루야. 내 품에 안은 그 아기로 인해서 너는 살았고, 너는 축복되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멋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부조쳤다. 그 얘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조쳤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데,
룻이 나오미를 부쫓았다 하는 얘기가 뭐냐?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미가 가는 길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한복판이에요. 장차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이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룻이 그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우선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들음의 은혜인데요,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들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머물던 곳이 시딤 골짜기인데요, 그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 모압 평지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 땅 한복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넌 사건은요, 이 룻의 때로부터 30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들은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길이 나게 하시고, 아멘,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일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미하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노래하면서 춤추며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모압 자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모압 땅에 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온 모압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가 되어 자자손손 전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듣고 들었다는 거죠. 룻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기련과 결혼하게 되므로 이제는 그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룻이 선뜻 기론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기론이 죽은 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왜 그 가족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했을까? 심지어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까지 따라가며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들음의 사건에 그친 게 아니라 그 들음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
놓치지 않고 꽉 붙잡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미를 붙여찾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여찾다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그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하나님을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나오미를, 룻을 꽉 붙잡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녀를 각별히 권고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붙쫓아야 하는 게 뭐냐,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 가까이 해야 하는 게 뭐냐? 형편과 상황이 아니죠. 이해타산이 아니죠.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좋으신 하나님을 강력히 붙잡아야 하는데,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면 불행이 그치고, 아멘, 축복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룻이 아니라 롯이에요. 두 사람이 분가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그가 보기에 물이 넉넉하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세상적 가치, 형편, 상황, 이해타산, 그거 보고 따라갔죠. 결국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그냥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되게 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안달복달 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룻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정시 매일 예배와 매일의 영적 나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더욱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새 노래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